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런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 인간이 누군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결국은 어딘지, 이 모든 것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신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은혜에 이르는 길,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자주 받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때는 또 은혜를 받지 못해서 시리에 빠지고 또 실망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인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네 가지로 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았습니까?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에 이르는 길이 그러면 어떤 길이냐.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에 이르를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에 이르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둘 중에 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생길의 종말은 결국은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다 죽습니다. 틀림없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데 죽은 후에 어디가 여러분들의 종착역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란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한 길을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나의 가는 길의 결국은 나의 죽음 후의 세계는 어디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죽어봐야 알죠. 네, 죽어보면 더 분명히 알죠. 근데 그때는 이미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때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올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알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 수 있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우리는 은혜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다. 보편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 주어집니다.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 공기는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누가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은혜에 대해서 자매랑 교제하는데 제 집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나랑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지만 현숙한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내랑 살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의 먹을 밥을 주죠. 입을 옷을 주죠. 빨래해 주죠. 청소하죠. 이 모든 일들을 다 나를 위해서 행하는 그 아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 이 모든 것이
보편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도구,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얻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된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은혜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자, 은혜의 실체는 바로 히브리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은혜가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보편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런 곳은, 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도달한 것입니다.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의인의 영들, 장자들의 총회,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우리가 이미 도달하고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은혜를 얘기할 때 이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했는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도달한 곳은 이러한 놀라운 하늘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놀라운 하늘나라, 이곳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했고, 분명히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은혜에 도달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르는 곳, 그것은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말씀들을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아니라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도달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가 도달할 곳이 아니라 도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죽어봐야 알겠지, 아직도 나는 가는 것인가 못 가는 것인가, 이런 의심과 불확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해서 특별히 이 가로한 부분은 개역 성경에는 너희는 돌아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다는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는 것은 너희는 돌아보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장래에, 미래에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분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내 친구가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 본문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쓴뿌리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망령된 자가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즉 신의 산 아래에 있는 자가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중에 쓴뿌리라고 표현된 부분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그것은 신명기 29장 18절에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 이방 신들이 들어오면,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얻는 것을 거부합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이러한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것은 독초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망령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 16절에서 음행하는 자와 곡 한 그릇 식물을 내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죠. 큰아들 에서가 장자였어요.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장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장자는 먼저 태어난 사람을 장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장자에 누리는 특혜가 있어요. 그 특혜는 뭐냐면 우선 유산을 다른 아들보다 2배로 더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모든 전통과 그런 그 권리들을 이어받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권리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것이 의미가 더 큽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그리스도인의 명분, 믿는 성도의 명분을 갖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자라는 말 뜻 자체는 가장 중요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영적인 장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우리가 본 은혜, 천국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장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장자의 모임에 한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다 장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도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장자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장자의 모임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장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집에 죽음을 피해 가도록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때 피를 발랐을 때 누가 죽임을 면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음을 면했습니까? 아닙니다. 장자들만 죽임을 면했습니다. 다른 장자가 아닌 사람들은 죽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자들만 구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장자들의 모임에 소속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냥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잡은 짐승도 없고 배가 고파서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나 배고파 죽겠어. 팥죽 한 그릇만 주라. 야곱은 알았어요. 장자의 명분이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래야 내가 이 팥죽을 주겠소.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아주 등한시하고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일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팥죽이 한 걸 팔아넘겼어요. 그 결과로 그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25장과 27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에서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유업, 하늘나라의 일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더 좋아했어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이 세상의 많은 부귀 영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했어요. 장자의 명분은 하찮은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찮은 것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에는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바로 시내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시내산 아래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를 얘기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지금 이 계속해서 너희는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이르는, 여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는 바로 시내산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너희는 그곳에 이르지 않았다. 그곳은 어디냐? 시내산인데, 시내산은 출애굽기 19장에 자세히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불과 천둥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두렵고 떨리는 어마어마한 말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산에 불이 붙었어요. 거기에 가까이 접근하면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하는 무서운 곳이에요.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율법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의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의 산 꼭대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 그 산에 온통 불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신의 산의 사진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최근에 그 신의 산 꼭대기에도 아직도 그 불이 붙은 시커먼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미 3,500년 전의 사건인데 아직도 그 불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신의 산의 불 가운데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셨다. 바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한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즉 선한 일을 행해서, 여러분의 의로운 일을 행해서,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잘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하는 그런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바로 중생의 씻음, 중생이라는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을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이르는 길, 우리가 어떻게 시온산에 이르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시온산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이르렀습니까? 그럼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습니까?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도달했다는 것이죠. 미래에 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달했다, 지금 현재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사실입니다. 믿음은 현재 내가 어떤 자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기뻐하고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괴로운 일이 많은데, 내가 슬픈 일이 많은데, 내가 걱정할 일이 많은데, 내가 고난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러면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은혜에 현재 이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내가 지금은 다시 말해서 지금 천국에 도달해서 천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런 이 세상적인 일들로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은혜에 도달했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은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은혜에 도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죄인이 앞으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없습니까? 이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혀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오직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됩니까? 다 같이 따라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여기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은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원인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 즉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는 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어요? 난 죄인이 아닌데요? 죄가 없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사람이 어떤 죄에 해당됩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조상,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여러분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유전된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원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열거한 죄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라도 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해도 죄예요. 여러분 살인한다고 죄라고 그랬는데 난 살인한 적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고 저 사람 좀 죽었으면 좋겠다. 꼴도 보기 싫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살인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건너갈 길이 없습니까? 여기 이 지옥불을 건너갈 이 길을 누군가가 길을 놔주면 되겠죠. 나는 스스로 건널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건널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다리를 놔주면 어떻겠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다리를 놓아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장 6절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로 그 사망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놓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하셨나? 나의 과거의 죄만 용서하셨을까? 나의 현재의 죄만 용서하셨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는 뭐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만 여러분의 모든 죄입니까? 여러분 현재의 죄만 모든 죄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지을 죄도 여러분의 모든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옥불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고통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좀 참아라. 그것까지 못 참냐?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아플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아픈 데 들어가신 거예요. 고통받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아파야지, 내가 차라리 고통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는 길, 거기에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이 무슨 다리를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다리. 십자가의 길을 바로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으로 놓아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초조했습니까? 불안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하나님이 강림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한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로마서 3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랑과 행복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중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에 안치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이르를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도달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사람은 이 죄와 사망, 이 모든 것이 가려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덮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만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자꾸 뒤를 돌아보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가 다 덮어졌죠? 죄가 보입니까? 이 그림에서 오직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직 영원한 생명이에요. 기쁨과 소망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죄를 묻지 않아요. 결코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가졌나니. 여러분의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보편적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가진 사람은 보편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은혜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 있습니까?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사망, 지옥, 사망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다시 따라해보십시다. 시작.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러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은혜에 들어온 사람,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리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들을 믿으십니까?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구원에 도달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는가를 다시 표에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있는가 내가 시온산에 있는가. 시내산은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시온산은 성읍 안에 있는 산이에요. 시내산은 율법의 산이에요. 시온산은 은혜의 산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지금 어느 한 산에 도달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정죄와 사망과 망령된 자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내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상급이 있고 용서가 있고 영생이 있고 의로운 자로 칭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시온산에 은혜에 도달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불붙는 삶 지옥 형벌에 괴로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 아래 시온산에 시내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수 강가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면서 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시온산 은혜에 도달한 것입니다. 천국의 영생 복락 가운데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내산에 있는지 시온산에 있는지.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존 넬슨 다비가 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위치에 대한 확신. 그러나 너희 이른 것은 시작.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상 행보는 항상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항상 동일하지만 우리의 행보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휘장 안에 있는 반면에 거기서 들어갈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거기서 우리의 하늘의 위치와 이 땅의 행보 사이의 모순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소유한 의의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이 나를 그것의 사귐으로 회복시켜줍니다. 혹 우리가 실패를 해도 우리의 위치는 항상 하늘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귐이 중단되면 제사장이 장애를 제거합니다. 존 넬슨 다비는 아주 우리의 위치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은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보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상태는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가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일즈 스탠포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도 완전한 성숙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히 은혜에 이르는 자입니다. 완전히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성숙에는 이르지 못했다. 예를 들면 물리적 출생을 생각해 봅시다. 윤겸이가 박성태 형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윤겸이가 완전한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아직도 좀 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윤겸이가 완전한 형제님의 가정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좀 덜 자랐으니까 완전한 가족이 아니에요? 완전한 가족입니다. 호적에 이미 등재됐어요. 그러나 아직 어리죠.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성숙하지 못했지만 완전한 아들이고,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 말도 못하고 기어다니고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지만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됐습니까? 덜 용서됐습니까? 완전히 용서되고 완전히 거룩함을 받아서 완전히 깨끗함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한 성도예요. 완전한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직도 더 자라야 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위치보다는 상태를 더 잘 인식하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이 생긴다. 영적인 성장은 위치에 확고한 닷을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도달한 위치를 생각하기보다도 내 상태를 보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실패와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상태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위치, 여러분 지금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지금 이 세상의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것이. 그런 일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하는 이런 이 세상의 일들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확실한 여러분들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에 이르는 것을 알아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한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이 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한 것을 이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행하도록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모두를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디도서 2장 말씀에서 5가지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살피라 그랬어요. 두려워라 그랬어요. 우리는 돌아봐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냥 있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를 이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양육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육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근신함,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스러운 소망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가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앞에 수식어들이 다른 성경 구절에 한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는 가장 많은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크신 분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분은 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이미 우리는 은혜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에 도달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죠. 천국이 오기를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천국인 이미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은혜에 도달했다고 했죠. 그러면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로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행을 하라고 하십니다.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왜 그러셨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이 선한 일들을 그냥 시간 나면 하라고 합니까?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에 지금 너희들이 은혜에 도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에 도달했다고 알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도달한 우리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받고 소망 가운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혹 우리 주변에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했으면 그 길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전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모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면 이것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 온 길은 알 거 아닙니까? 그 길도 잊어버렸어요? 그 길을 안내를 해주면 돼요. 무엇이 어려워요? 그것이 간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아, 나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 어떤 길, 내 앞길이 없고 갈 길이 없고 막막한데, 아, 예수님이 그 길을 놓아주셔서 그 길을 왔어. 이 얘기 못합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한 자들이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날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심령을 주님께서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열게 하셔서 저희들과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크신 구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참 한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이 한 분도 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